우리 지난주에는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 그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우시야 왕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도 나병 환자고 이 세상이 나병 환자의 세상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그때 천사가 제단 숯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살과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강력한 신흥 제국 아수르를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우리도 아수르의 신을 섬기자.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아수르 우상의 그 제단,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아수르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남유다의 주적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아수르와 남유다의 동맹국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 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먼저 선수를 쳐서 남유다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시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고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뜻합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를 무너뜨린 후에는 이 땅을 누가 다스릴까 그 대리자까지 세워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은 우리 1절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은 남유다가 이겼습니다. 남유다가 이기긴 했는데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맹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나보다 저들보다 더 강한 세상의 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그때부터 그가 의지했던 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하반절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아수르로 인해서 남유다가 얼마나 고통받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그 이야기가 8절, 9절, 1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는 남유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당시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쳐들어와도 남유다는 망합니다.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그러니 이 두 나라는 쳐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윈봇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데 이때 아하스 왕은 윈못 수도 끝에 있었습니다. 윈못 수도 끝이라는 이야기는 당시 윈못이란 예루살렘에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윈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루살렘 곳곳으로 흘러가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예루살렘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야 적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윗물 끝,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물줄기의 끝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작업하는 현장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남는 자만 돌아오리라. 자, 이 이름의 뜻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부지깽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탈 수 없는 장작을 의미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연기만 나고 있는 장작, 건드리면 부서지는 장작 아시죠? 이제 그런 부지깽이.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하스 왕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8절 보시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몇 년 내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망한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몇 년 뒤에? 65년 뒤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65년 뒤에 그들이 망한답니다. 그 65년 뒤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상황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지금 당장 급한데 이런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65년 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온다. 방주 지어라. 근데 이 말씀하고 나서 홍수가 언제 왔나요? 120년 뒤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몇 년 뒤에 이 땅 주겠다? 400년 뒤에 이 땅 주겠다. 아니 400년 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당장 살 땅이 없는데 400년 뒤에 땅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65년 뒤에 저들을 망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뒤에 땅 주겠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 이 문제 이거 보지 말고 네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아라. 이때 믿음의 조상들은 여기에 아멘 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구나.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구나.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풍파가 오면 그건 그냥 맞으면 되는구나. 난 나그네니까. 이 믿음이 임한 자가 스알 야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5년 뒤에 저들 망한다, 400년 뒤에 내가 땅 줄게, 아멘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 65년 뒤에 해결해 줄게. 이게 무슨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무슨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 말을 고스란히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 영원히 살 것 같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안 끝나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찾아다닙니다. 저도 당장 제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가족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는 어제도 말 안 듣는 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단다. 그러니 만일 네가 거두고 싶으면 열심히 뿌려라.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들에게. 제 처는 울면서 회사 다닙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만 봐도 우리 가정은 세상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좀 다르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다 아하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세상 힘을 구하고 있는 아하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깁니다. 예, 그 말씀 참 좋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망하겠군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하스 왕은, 그리고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수르에 사로잡혀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10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아수르로 인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세상의 힘을 구했더니 결국 이 세상의 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 세상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괴롭히더라.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보십시오. 세상 힘으로 문제 해결하고 동시에 그 세상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대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 우리는 보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 싫답니다. 왜요? 65년 뒤에 저들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 주겠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 주겠다 하신 이유는 아하스 왕이 안 믿으니까, 믿는 걸 거절하니까, 그래서 내가 징조 주겠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어디서 보았다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았고 들은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안 믿으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자랑한다면 참 이건 정말 창피함 모르는 이야기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전부 가짜일 수 있겠죠. 진짜 내가 보고 들었다면 내가 보고 들었다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징조 주겠다 하는데 그 징조 거부하죠. 나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65년 뒤에 일어날 일의 징조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나?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를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드러내 의와 화평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심, 이게 바로 스알 야숲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누가 남은 자인가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남은 자죠. 그런데 이건 내가 남겠다고 해서 남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자 만들어 놓으려고 스알 야숲 하기 위해서, 이 믿음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을 넣어주심으로 아하스 왕처럼 완악한 우리를 남는 자로 만들어 놓으심. 그래서 남은 자는 지금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세상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의지 안 할 수가 없고 돈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들, 세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하스 같은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스알 야숲, 남는 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영을 넣어주심으로 오늘 이곳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의지 안 할 수 없죠. 세상 의지 안 할 수 없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니코가 석자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해결해 주면 감사죠.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지금 눈앞에 헤쳐가야 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평안을 넣어주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